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완전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죄를 자백해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다른 방식을 써서 없애보려고 하고 보이지 않게 감추려고 할지라도 죄는 주머니 속에 송곳입니다.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서 짓는 모든 죄악을 백일 하에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지은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고 또 감추죠. 근데 죄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만 좋아지면, 조건만 좋으면은 죄를 안 지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의 내부의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죄의 시작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발화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욕심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 안에 있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큼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선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환경이 그 하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주지를 못했죠. 결국은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그의 탐욕을 건드려 놓으니 결국은 그의 탐욕이 죄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든
성경의 역사든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같은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역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쭉 이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 같은 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같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보면은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같은 죄의 모습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에게 이로운 것, 자신에게 좋은 것, 자신에게 즐겁고 기쁜 것을 추구하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에 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며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그 멋진 모습들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야, 이 다윗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죄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저 나쁜 인간 비난하고 욕하고 야, 믿었던 너마저 그렇게 타락해버리냐 실망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윗을 거울로 삼아 나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물론 우리는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데려다가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임신을 안 했으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왕이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난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가 들통나게 되어질 때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감추려고 하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면서 어쨌든 죄가 드러나지 않고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죄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죄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너도 나도 자기의 죄를 자랑하겠죠. 깜방에 들어가면 자기의 죄를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악한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누가 더 악한 자냐? 시합을 하죠. 그러니까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대빵이 되는 곳이 감방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별이라고 그러죠. 별. 별 하나를 더 달았다. 별을 많이 든 사람이 아주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죄의 세계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출 수 있을 만큼 감추면서 현재의 자신의 집이나 혹은 자기의 위신이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등등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출 수 있을까? 참 머리도 좋아요, 다윗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 우리아를 돌려보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아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아를 칭찬하고 우리아를 상을 주는 모습입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변방에 나가서 싸움을 하느라고 애썼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서 잠시 쉬어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참 왕이 그 신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우리 다윗 왕이 진짜 신하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만을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바세바의 임신이 자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마누라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부가 떨어져 살았으니까 우리아와 바세바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임신이 됐다 그러면은 그 남편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바세바에게 아마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이를 기다렸을 텐데 그러면은 그 임신 소식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우리아가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바세바의 임신은 그냥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이건 불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머리를 짜내어서 지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세바가 잉태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의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해야 하지만은 서로 그가 그 죄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더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아가 왕의 말을 듣고 그냥 그날 밤에 바세바와 같이 잠자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윗은 그 바세바의 임신 소식을 아마 사람들 앞에 크게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했단다. 축하할 일이다. 아마 축하 선물을 보내면서 온 신하들에게도 축하하라고 막 그렇게 떠들었겠죠. 왕의 음식물이 그 뒤를 따라가니라.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수고했다고 지금 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계략까지 세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죠. 더 악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속에도 여전히 죄의 본질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죄가 어떻게 더 죄에 죄를 더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할 때에도 그 여인이 목욕한 사실을 가지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 여인이 순수한 여인이라 이런 얘기죠. 죄가 없는 깨끗한 여인이 되었다.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짓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을 가져다가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된 신앙인인 척 가장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속에도 불신앙의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럼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헷사람. 헷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원래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었어야 할 헷족 속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항복을 했겠죠. 항복을 하고 아마 다윗과 그의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뭐 공격에 올 때 어쩌면 그의 조상들이 항복을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방인의 입에서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유다 군대들이 지금 야영을 하고 그렇게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부인과 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참 충실한 신하입니까,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은 다윗이 이런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움을 정말 좋아하고 칭찬했겠죠. 근데 다윗은 못마땅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우리아가 너무나도 야속하고 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지금 다윗의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온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아를 지금 아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 왜 네 집으로 안 내려가서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받아야 될 우리아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누가 잘못한 건가요? 우리아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잘못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틀이나 그렇게 권면하고 근고했지만 여전히 우리아는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예 집에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성문에서 그냥 야영을 하면서 지냈다. 자신의 뜻대로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14절부터 다윗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죄를 감추려고 죄를 짓고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처음에 작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체면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을 놔버릴 수가 없어서 죄를 감추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결국은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상을 주고 칭찬해 주어야 할 사람을 다윗이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감추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점점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세바와의 죄악을 감추고 항상 자신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피나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자신이 악한 자로 비춰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면서도 율법을 들먹이는 것은 나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의 악함을 보지 못한 채, 다윗의 진짜 속사람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겉모습만 보고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은 신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을 회개의 길로 나가게 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의 참된 그 신실함, 그의 우직스러움,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면서 자신의 악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감추기 위한 더 놀라운 계략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범죄에서 오늘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져야 하면 그게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 내용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사람 앞에서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드러내버리시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여나 오늘 내가 내 속에 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우리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내 모습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에게는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백하게 되어지면은, 안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자백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가, 이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위선과 거짓의 삶을 사는 다윗, 죄를 짓고도 마치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악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감출 수 없음에도 더 큰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거룩한 믿음의 사람인 척 위선과 외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